네, 오늘 말씀 이사야서 4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24페이지입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배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를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구원하시는 주의 열심, 구원하시는 주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은 이루십니다. 우리가 어떠하든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유를 나에게서 찾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걸림돌이 되기는 것 사실이고요. 또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되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가 또 축복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런 개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고 뜻이 있을 때는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고 해서 안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빨리 이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 내가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그 일이 이루어지고 말고를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깊이 묵상하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하신 일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그게 안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할 때가 많고 사단이 계속 그 생각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믿음의 반열에서 이탈하는 것이에요. 자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내가 거기에 함께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께 우리가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BTS가 공연을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나? 어쨌든 어제부터 난리였는데 여러분 BTS가 공연한다는 게 확실하니까 오지. 확실하지. 할 수도 있어요 라고 하면 오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올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연 하나도 확실하니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상관없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날짜는 이미 그 공연 날짜는 오래전부터 알려진 거 아니겠어요? 몇 달 전부터 계획한 걸 텐데. 근데 지금 비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이게 반드시 될 일이라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고 싶습니까? BTS 팬들이 BTS 공연이 이루어지고 직접 눈앞에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까지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왜 오냐 이거예요. 그리고 만날 수 있다니까 보고 싶어서 달려온 것일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 하물며 하나님의 역사는 그보다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그 장소, 그 때에 나는 거기에 있지 않거나 그 때를 놓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시고 우리가 끝까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이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다는데, 사실 우리의 문제가 있죠. 예,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생전에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그 약속은 세대를 거쳐서 전해져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걸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개인적인 걸 떠나서 국가적인 문제는 우리 당대에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분들이 통일을 염원했지만 통일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통일이 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통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것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역사를 관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사람들은요, 자꾸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문제를 회피하고 싶어 해요. 거기에 대한 비용, 통일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피해, 여러 가지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피해서 그냥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 것이 사람된 마음이에요. 그쵸? 나 누구나 내 돈 들어가는 거 싫죠. 또 옆에 나라를 보니까 통일이 됐더니 많은 비용이 들더라,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 라고만 합니다. 먼저 통일이 돼서 내가 그 통일의 효과를 누린다면 누구도 통일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텐데, 내가 내 때 통일이 돼서 그래서 내가 거기에 어마무지한 수고와 나의 희생이 따라온다면 사실 그렇게 달갑게 기뻐할 사람도 없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가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그것을 한없이 유기하거나 유보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면 좋지만 못 이루었을지라도 다음 세대라도 그것의 소원이, 그 비전이 나누어져서 다음 세대라도 성취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도 그런 판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절대로 믿음을 잃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아멘. 네. 약속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은, 기쁨은 말로 다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해도 실제로 일어났을 때 기쁨과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잖아요. 또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가도 또 상황을 보니까 막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도저히 믿음이 안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 답답하고 내가 여기서 포기해야 되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러나? 하면서 막 근심 걱정하다가 딱 해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말도 못하죠. 할렐루야.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다는 소리도 들을 때도 있고, 그건 포기하라고, 안 되는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결국 이루어지고 나면 어떻게 해요? 와, 말 안 해도 돼, 나는. 별말 안 해도 고개 들고 다닐 수 있어. 왜? 이루어졌으니까. 해결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이 뭐라고요? 증거된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부끄러운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직 해결이 안 돼서. 그러나 해결이 되고 나면 그 앞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싹 사라집니다. 오히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대단해 보여요. 맞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가장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때 아무런 축복이 못 왔다고 치자고요. 천국만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상상도 못할 복을 받는다면 여러분 포기해야 될 문제일까요? 아니죠.
하늘나라 가서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내가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하는 거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당장 내 손에 들어오는 거 없어도 괜찮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꿈도 못 꾼 축복을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라도 물려주어서라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지금 헛수고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지금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생전에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믿음 잃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욱 믿음의 약속을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가정에서 때로는 예배를 통해 약속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하느냐, 하브루타라고 해서 식탁에서 밥 먹을 때마다 신앙교육을 해요. 그리고 교육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거기서 토론도 하고 막 서로 의견을 나눕니다. 예, 밥은 뭐 이미 다 먹었고 그 자리에서 몇 시간을 떠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녀들에게 놀라운 교육 효과가 있다고 이미 과학적으로 증거가 됐어요. 여러분, 가장 노벨상을 많이 받은 나라가 어느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럼 이미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그들은 비록 소수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식탁 교제밖에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끊임없이 배출되었고요. 모두 부모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을 전통으로 간직하고 그들의 명맥을 이어왔어요. 여러분, 역사가 우리의 삶에 어떤 해답을 제시할 때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라. 그죠? 또 시대에 역행하지 말고 시대의 흐름에 맡겨라. 그러고 이제 하는데 가만히 사람들이 지나와 왔어요. 시간이 100년, 200년 지나올 수 있잖아요. 지나와서 봤더니 아직까지도 남아서 부를 누리고 정말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부모의 유업을 이어받는 세대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하고 있는 일을 이어받아서 그걸 더 개발하고 시대에 맞춰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더 그것을 계속, 왜냐면 지식의 노하우가 쌓이잖아요. 계속. 그렇게 3대, 4대 가면 그 가문은 정말로 굶어 죽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확실한 독보적인 기술과 독보적인 그것을 자기네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걸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라든지 모든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서 이것들을 자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뭐예요? 계속 이것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세습이라고도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때서 아는 거예요. 자꾸 시대의 흐름에, 유행에 따라가게 하는 것이 속임수였구나. 정말 부자들은 100년이 가도 200년이 가도 300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에 뭐 한다고요? 집중해서 그걸 자자손손 뭐 한다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네 가문만 독과점 하잖아요, 이렇게. 예. 그렇게 한다는.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의 믿음, 제가 경제적인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의 믿음을, 신앙을 세대가 지날수록 1대, 2대, 3대, 4대가 지날수록 믿음을 계속 유산으로 물려주는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의 차이는 지나보면 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막 부러워하고 막 복받았다고 좋아하는 분들 중에 자수성가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금수저 하면서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퍼센트가 말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80% 이상은 다 뭐예요? 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1대, 2대, 3대를 지나면 하나님이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복받은 가정이라는 걸 증명이 돼요.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1대 신앙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너무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2대, 3대 신앙을 가지고 지금 왔을지라도 때로는 굴곡이 있겠지만 결코 실망하지 마세요. 혹 나는 실패한 것 같은 삶을 내가 욕심부려서 살았을지라도, 내가 조금 믿음이 떨어져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잠깐 방황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믿음을 가지고 다음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만 준다면, 그렇게 하려고 애쓴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룬 거 이상으로 곱절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배반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은 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 안에 있는 것을 전통으로 간직하고 그 명맥을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어가고 있어요. 무려 2000년의 방랑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가정에서 식탁에서 신앙을 지켰더니 그 민족이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하셨어요. 역사 가운데 실제로 나라를 회복하고 지금 그곳에 모여 살고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이 신앙 전통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앙을 대대손손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성취된 재건의 증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이요 실제로 성취됨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남은 모든 약속 또한 성취될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역사 가운데 자기가 믿는 신이 예언을 남겨놨는데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으로 남겨놨는데 이 성경의 말씀이 시간이 지나서 자기의 나라가 하루아침에 뭐라고요? 하루 만에 세워지리라 해서 하루 만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48년에 독립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세계적인 강국이에요. 나라는 조금 해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걸 수도 없이 보고 수도 없이 경험하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이 남아있고 이 성경을 들고 몇 명 되지도 않는 뭐 강원도 꼴짜기만한 그 동네에서 사는 이스라엘 민족과 알라신이 주는 경전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그 알라신 뜻대로 살면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한 번도 이루어지거나 한 번도 경험되지 않고 한 번도 알라신의 역사를 본 적도 들은 적도 만진 적도 없는 수십억의 이슬람 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라고요? 의미 자체가 달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역사 가운데 보여주고 있잖아요. 손바닥만한 땅에서 사는 몇 명도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 이슬람권 전체를 향해서 뭐하고 있다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는데 단 누구도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감당치 못하고 있죠. 이게 중요해요. 감당치 못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이미 약속하신 것을 역사 가운데 이미 이루고 계시고 이루셨고 또 이루어질 것들이 아직 남아있는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무런 증명도 되지 않고 증거도 나오지 않는 그 우상들을 믿을 것인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머리통으로 이해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역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 하시다고요? 살아계시다고. 할렐루야. 살아계시다고. 그러면 나라를 잃고 살다가 약속대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본 그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으로 살까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코 손해보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고만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어떻게 해요? 온다고 믿고 살잖아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사는 걸 어떻게 감당해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60억, 70억의 인구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 손바닥만한 이스라엘 민족 하나를 전 세계 초엘리트와 초석학들도 감당치 못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그들이 한 모든 업적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하고 높여줄 수밖에 없어요. 상 준다는 게 그 말 아닙니까? 당신들 대단하다.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 이스라엘의 문제는 예수를 시인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지 이 땅에서 받을 약속은 뭐하고 있다고요? 다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같이 그들처럼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 동일한 축복, 동일한 은혜,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자, 보세요. 내 생전에 되지 않는다 해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다음 세대가 신앙을 유전으로 이어받아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며 고대하고 있어야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제3성전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재건을 위해 모든 준비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여기 땅 하면 어떻게 해요? 성전 하루 만에 딱 지어버릴 정도로 모든 준비를 다 해놨어요. 왜? 성경에 나오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온전히 그곳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만 남았는데 문제는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아닌 거죠. 아랍 땅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 황금돔 사원이 있어요. 이슬람 사원. 그래서 서로가 차지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걸 지금이라도 차지하면 3차 대전 나는 거죠. 누구보다 실현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실세라고 하는 다스리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가 그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그 전에 그걸 준비를 다 끝내놨어요. 제사장 계열 다 모집해가지고 유전자 조사해가지고 다 제사장들을 모아서 다 지금 준비를 해놨어요. 거기서 제사 드릴 준비만 하고 성전 세울 준비만 하고 있어요. 모든 재료, 모든 비용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 이루어질까요? 사람들이 준비하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다윗도 성전 지으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준비도 하나도 안 한 누가 했어요? 솔로몬이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필요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런다고 되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일은 종교적 분쟁과 정치적 대립 그리고 국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이게 좀처럼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요. 못하고 있는 또한 현실이고 트럼프 때 한번 될까 하다가 안 됐죠. 할 수만 있다면 전쟁도 불사할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분쟁과 갈등으로 인해 이곳에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들 말해요. 중요한 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약속을 믿고 붙들고 있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힘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역사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간절함과 그들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원의로 돼. 그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될 때 그것을 믿고 바라던 사람들만이 뭐 하느냐? 그걸 목격하고 증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목격하고 증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때 선교사님들이 선교 비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AD 2000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뭐냐면 2000년이 되기 전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 주님 오신다 했으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전 세계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만들자. 아직 다 안 됐어요. 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게 아마 뭐 2027년인가 되면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이 다 끝난다는데 그러나 뭐라고요? 주님 오셨다고 안 오셨다고요? 안 오셨어. 예. 그리고 희한하게 그때 다 전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뭐라고요? 뭔 일이 터져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또 이상하게 막혀. 그래서 시간이 자꾸 딜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AD 2000년이라는 프로젝트는 없어졌는데 지금도 복음은 전하지만 여러분 언제 이루어지는가는 우리의 관심사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언제 이루어지느냐가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힘써 복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전에 다 안 이루어져도 괜찮아요. 생전에 안 이루어지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다행이다. 할렐루야. 지금 주님 오시면 어때요, 여러분? 지금 주님 오면 당당하게 주님! 나 정말 할 거 다 했습니다. 맞이하실 분 있어요? 주님 앞에서 한 대 안 얻어 터지고 나 잘했는데요 하고 자신 있게 말할 분 있냐고요. 자, 이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맛보기 원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믿음의 계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는 것이 먼저 된 자들의 도리입니다. 교회도 그래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끝까지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돌보고 양육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믿음을 전수하는 거예요. 이 한 번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데 산을 옮길 것 같은 이 놀라운 일을 한 번만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 상상도 못할 기적이 일어난 거니까. 똑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지금 일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내가 그 일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믿을 거니?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떠나지 않고 이 성전에서 내가 그 일을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릴래?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증명하세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을 전수해야 합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대를 거쳐서 반복되어 유지될 때 하나님은 마침내 때가 되시면 이루실 역사를 모두가 목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믿음에서 이탈되면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저버리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한 삶을 삽니다. 부모님이 믿었다는 거지 본인이 믿는다고는 말 못하는 거죠. 이것이 불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영생과 영벌로 나눠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지를 지금 결정해야 됩니다. 6.25 동란에 여러분 나라가 황폐해지고요. 그냥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싶은 상황이에요. 아니 전쟁에서 이겨서 뭐 할 거예요? 여전히 다 어떻게 됐는데요? 전 국토가 미사일 맞아서 초토화됐잖아요. 어떻게 살아라는 거야? 살아갈 기반이 아예 송두리째 어떻게 됐다고요? 싹 사라져버렸어. 그런데 우리 수많은 호국 열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갔습니다. 꽃다운 청춘을 나라를 위해 바쳤어요. 예? 그들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내일이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의 내일을 위해 목숨을 바쳤고 이 나라와 다음 세대의 내일을 위해 장렬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그 결과 그나마 차지한 이 대한민국 이 땅은 하나님이 그래도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만약 이것마저 뺏겼으면 답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린 문제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치유하고 회복하사 복 주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것이 기꺼이 목 맞춰 구해야 될 나라이겠지만 그 믿음이 없다면 속히 현실에 타협하고 안주하고 믿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현실에 안주하는 길은 바벨론을 자신의 나라로 받아들이고 바벨론의 모든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고 그들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 바벨론 사람들도 원하는 바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영혼을 맡기고 자신의 운명과 가족 그리고 자녀들의 인생을 우상의 손에 의탁하고 마는 것이죠. 예, 왜요? 그게 사는 게 편하니까. 그 결과 그들은 그곳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상실되었어요. 그들의 신앙이 송두리째 사라짐으로써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인 마루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저주요 불행이고 멸망. 근데 그 마루둑이 어떤 신인 줄 아세요? 마루둑은 불 가운데 자녀를 바쳐야 돼. 네. 내 자식을 갖다 바쳐야 돼, 생으로. 그게 그 믿음을 증명하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 편한 건 좋은데, 내 자녀들의 삶은 지옥인 거예요. 이게 저주요 불행 아니고 멸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고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단 우리가 조심할 건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있던 남은 자들에게만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증거되었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이 믿음에서 이탈하고 벗어나 패역한 길로 갔을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믿음에서 떨어지면 개인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쉬지 않으시고 당신의 열심히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무너질 때 있어요. 여러분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요. 그러게 하나님은 비록 힘든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인 줄 알지만 그들에게 당신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라고 계세요.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그것을 되뇌이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시고 비록 더딜지라도 인내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 생전에 말도 못할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 당대만 끝나기를 바라십니까? 근데 끝날 수 있어요. 자녀들이 뭘 유업으로 얻지 않으면 믿음을 유산으로 얻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일어나도 자녀손 때는요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물려줄 것은 돈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는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 갔느니라. 여러분, 벨은 바벨론신의 신 마루둑의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느보는 그 벨 신의 아들을 말해요. 근데 이 두 신이 엎드러지고 구부러졌다는 말은 바벨론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강성함은 그들이 섬기는 신으로부터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고대 신앙 사람들의 신앙관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했다면 그들의 신도 멸망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고대 전쟁을 뭐라고 합니까?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신이 더 세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이죠. 바벨론이 망함으로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그저 쓰레기 더미에 불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세웠겠어요. 그러나 패망하고 나면 그것은 다 쓰레기에 불과하고 불태워져 없어질 땔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예요. 승리자에게나 영광이지 패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짐에 불과하고 아무짝 쓸모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노예로 팔려갈 텐데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도 그것을 믿겠다고 들고 다니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거추장스럽겠습니까? 패하기 전에는 크면 클수록 영광스럽고 자랑이 될 수 있겠으나 전쟁에서 지고 나면요 그것은 다 처치곤란한 애물단지나 다름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보고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야 너희가 이 신을 믿었냐? 근데 이 신이 너희를 구원하더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수치와 조롱의 상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패망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가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말했겠죠. 야, 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야,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3절과 4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역사는요 정직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니까. 그런데 뭐라고 아무리 대단해도 한 번 일어났다가 망한 제국은 다시 서지를 못해요. 맞습니까? 역사 어디에도 없어요. 한 번 일어났다가 뭐라고요? 멸망한 제국은 다시 일어서는 길이 없어요. 부활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부활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재건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납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 조그만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셔서 그 강대국의 손에서 그 강한 자들의 손에서 뺏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누가 센 겁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강하신 분. 할렐루야. 그 이방 족속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걸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예,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도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랬겠죠. 하나님 계신 건 맞아요. 하나님 계신 건 맞는데. 그러고 있었겠죠. 그래도 믿음을 지켰더니 결국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회복하세요. 돌아오게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고레스 왕 때문에 고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예,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세상 어디에도 부활은 없어요. 세상 어떤 신도 부활한 신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저주가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망의 저주가 여전히 있지만 우리가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은 다 뭐라고? 헛되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위대한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할 거예요. 죽었다고 말할 거예요. 나 실패했다고 말할 겁니다. 아니요.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다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은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낙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아멘.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기가 막힌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사 이전에 그 고통과 고난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정말 확실하게 다 씻은 듯이 없애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자, 하나님은 바벨론의 멸망이 이스라엘 회복의 사인이고 그들의 패망이 이스라엘의 노임을 받는 축복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그들을 어린아이처럼 품고 업고 구하여 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예,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즉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시겠다고 선언합니다. 어린아이가 뭘 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도 구원 못해요. 그런데 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내게 뭐라고? 어린아이 같은 존재야. 너희 힘으로 안 된다는 건 내가 이미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너희를 낳았기에 뭐라고?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은 믿다가 잘 안 되면 저 신 믿으면 돼.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 안 했는데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았는데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놓으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눈동자같이 보고 계신데 왜 여러분이 고개를 돌려 두리번거리시냐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만 바라봐. 어린아이는 누구만 바라봐요? 엄마만, 아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엄마를 찾잖아요. 엄마 아닌 다른 아줌마가 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뭐예요? 고개를. 엄마를 찾죠. 손을 뿌리치고. 일로 와 해도 어떻게 해요? 뿌리치고 엄마를 찾죠.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능력 많은 사람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를 질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사방백방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걸으면서 울면서 뭐라고 해야 아버지 엄마 하면서 찾듯이 주여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똑똑한 척해야 소용없어요. 잘난 척해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세요? 부르짖을 때 응답하세요. 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이제 끝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알고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찾으라고요? 나를 찾고 찾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안 만나주면 죽는 거야. 그냥 만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찾는 거야. 다른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을 찾을 생각을 안 해. 아이는 엄마만 찾아요. 엄마가 있든 없든 죽었든 살았든 뭐라고요? 아이는 엄마만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들어진 신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지금 여러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부끄럽게 안 했습니다. 우리를 구하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인격적인 분이세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래서 누구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에 대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스스로 미련하여 어리석은 자로 사는 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며 사시겠어요? 우리가 제대로 선택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올바른 선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물론 아직 안 이루어진 거 있어요, 없어요? 많지. 그러나 생각해보자고. 자꾸 안 이루어진 것만 보면 속상하지만 이루어진 것도 있잖아. 그때는 그것조차도 뭐라고요? 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잖아. 그 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오늘 이루어져 있다면 나머지도 뭐라고요? 이루실 거라고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우상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걸 믿으셔요. 헛된 우상에서 속히 돌이켜 나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벨론의 세상을 상징하죠. 바벨론이 세상을 상징해요. 세상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해요. 결코 그 어떤 우상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도리어 우리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잠깐은 즐거울 수 있으나 결국에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그러므로 마음의 헛된 우상들을 버리시고 참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에게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어가게 된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로 다시 돌이킬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구원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진리요 진실이에요. 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히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힘쓰고 계십니다. 8절 9절 봅니다. 너희 배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들아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과 같이 저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음을 대장부와 같이 담대히 먹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패역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내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으나 이제 다시 기억할 것,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과 그가 세상 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의 다른 신은 없고 하나님과 다른 분도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온전한 믿음을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영적 간음은 결코 간과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도 신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잘 아는데 왜 또 같은 소리를 하세요? 그럼 잘 알지만 마귀는 요걸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방 민족을 멸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얼마든지 멸망시킬 수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마귀는요, 그 말 한 구절 때문에 우리 택한 자라도 뭐라고요? 멸망당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했다고요? 그 가능성에 희망을 두고 지금 우리를 유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거라. 마귀는 다른 많은 불가능한 거 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택한 자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버리고 가면 어떡한다고요? 너희도 저 이방 민족처럼 된다?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노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11절이에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네. 하나님이요 일을 이룰 때는요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세요. 마귀도 뭐라고요? 어디서 준비하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저 사람이 세상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 세상 사람인 누가? 고레스 왕이 누구 편으로 일했다고요? 하나님의 편으로 일하는 거야. 마귀는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고레스 왕을 동쪽의 사나운 날짐승에 비유하여 주께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으로 세우셨다고 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시간이 흘러 이 약속은 역사적 사실로 드러났고 이루어졌고 이후에 이사야의 예언을 다시 알게 된 수많은 이스라엘의 민족 백성들이 그 수많은 약속들에 대해 이사야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언자 중에 제일 많이 예언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메시아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진짜 오는구나. 아멘? 아니, 고레스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 나라로 돌아가 하는 순간 뭐라고요? 메시아가 오겠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부터 메시아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바로 그분이 모든 것의 시작이요 끝이 되사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과 주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바로 그분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시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높이 쌓아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동참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가 되었을 뿐 아니라 백성과 나라가 되었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높이는 일인데 그 은혜의 복음과 구원의 소식을 만방에 알릴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만세대까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일이에요. 세상에 먹고 살 걱정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니고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 의사 되고 싶은 사람 의사 되고 가수 되고 싶은 사람 가수 되고 다 좋아. 그러나 그 모든 걸 통해서 뭐라고요? 먹고 살려고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까지는 먹고 살기 위해서 했다고 쳤는데 이제 생각을 바꾸시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로로 삼고 그 모든 것을 도구로 삼아 복음의 증인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자리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지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든지 전하세요. 12절 13절 읽고 마칩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 버리고 공의롭게 살지 않았습니다. 불법으로 살았죠. 불의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보세요. 그랬을지라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다시요. 그랬을지라도 뭐라고요? 뒤집어서 저를 보세요. 내가 공의로워서 구원받습니까?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한 건 의로운 거야. 그러나 그 의가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구원받습니까? 그 의가 완벽해서 구원받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착한 일하고 아무리 공의로운 일 많이 해도 그것이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될 수 없어. 에? 그러면 내가 반대로 아무리 불의하고 아무리 불법을 행하고 아무리 잘못 살았을지라도 내가 구원받지 못할 조건이 될 수 없어요. 그럼 뭐를 보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하나를 보세요. 완전한 공의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어요. 완전한 공의는 죄가 없으신 분이 한 것만이 공의인 거야. 완전한 분이신 하나님이 죄가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이 유일한 공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공의가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하고 완벽하여서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도말할 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붙을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처음 만나서 붙을 때 잘한 게 있어서 붙은 게 아니잖아요. 잘한 게 있어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구원하셨어요. 그래도 도와주셨어요. 그래도 응답하셨어요. 죄인인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요. 내가 누구를 의지했을 때? 예수를 의지했을 때. 내가 누구를 믿었을 때? 예수를 믿었을 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건 너의 의가 아니고 나의 의야. 그런데 네가 너의 의를 바라보지 말고 너를 위해서 행하는 나의 의를 바라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앞으로 행할 일이 공이잖아요. 그 내가 너를 위해서 실현하고 갚아주고 구원하는 것이 의롭다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의를 바라보는 자에게 할렐루야 내가 너를 의롭다 함으로 구원하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의 공의로 근거로 삼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불법하고 죄가 많고 정말로 무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울고불고 그죠?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했던 그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시면서 뭐라고요? 그래 네가 나를 공의롭다고 바라봤으니 내가 너에게 공의를 행하리라. 그 공의가 뭐냐면 원수의 손에서 뭐라고요? 건지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케 하시는 것이 잘 들으세요. 상속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사단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영원한 공의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잠시 살다가 가는 세상에서 착한 일 몇 번 하는 걸 자랑 삼아서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영원한 공의를 이루고 싶어요. 누구 앞에서? 마귀 사단 앞에서. 그것을 믿지 않는 불법자들, 불신자들 앞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찌질이고 바보 같고 등신 같아도 괜찮아.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를 위해 행하는 것이 공의롭다고 믿어만 주면 내가 너에게 이 나라를 상속해
주리라. 이게 내가 너희를 통해 이룰 나의 유일한 공이야. 할렐루야. 이걸 마귀는 불법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요. 왜? 아들 예수가 이미 죄값을 뭐 했기 때문에? 치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받을 약속이 있고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내 꼬라지 보고 무너지지 마세요. 이래 가지고 내가 어떻게 아니요, 아무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주시기로 작정했다고요? 복 주시기로 작정했어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라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진작에 문 닫았어야 돼요. 할렐루야. 수없이 많은 위기가 있었어도 지금까지 버티고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받고 싶은 영광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이러면 잘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이래서 하고 저래서 못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 누가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고 그것을 끝까지 믿는 자만이 남아서 그 역사를 목격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거예요. 끝까지 남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그 일을 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구원받았고 회복됐고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됨을 통해 남은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믿었습니다. 나라를 잃었을지라도 그들은 결코 믿음을 잃지 않고 버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역사를 이룬 민족은 망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방금도 제가 전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복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복음을 구하면 다 얻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요 아무리 빌어봐야 소용없어요. 그건 절간에 가는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왜? 정성이 부족해서. 아니, 여러분 어디 가서 뭐 너가 기도가 부족하니 뭐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 처음 예수 믿을 때 꼬라지 어땠다고요? 그때 기도가 충분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응답하셨어요. 기도가 충만해서 응답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믿었기에 응답하셨다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고 하나님께만 애걸복걸 매달렸기 때문에 뭐라고요? 구원하신 거예요. 그 중심에 그 믿음이 하나님만을 찾았기에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에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문제 해결자의 구원자라고 생각했기에 아버지가 나를 버리시면 나는 갈 데가 없다고 하면서 내가 가장 불쌍한 자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불쌍한 게 아니라 이걸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잖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가장 불쌍한 거야. 하나님 그래 나 좀 건져주세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가 아니라 나 너무 억울해요. 나 이거 정말로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맞다면 제발 내 하나님 제발 뭐라고 나 좀 응답해 주세요. 나 좀 건져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참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동일하게 오기를 원하세요. 야 이제 좀 살만하니까 삐까빼까 차려입고 와서 그러고 앉아있으면 믿음 있는 척하면 되는 줄 알아? 아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 받았으니까 잘 입고 오는 건 마찬가지 좋은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앉아있는다고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옆에 꼬라지는 그지 같아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매달리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눈동자는 다 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뺏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여러분을 봐야 되는데 아니 너는 저희가 난 얘만 볼 거야. 왜? 얘가 나만 찾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아야 돼. 지금은 지치고 힘들어도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13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 위하여 뭐라고요?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믿을 때 지킬 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만 지키세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자손손 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보여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 잘 버는 거 보여주지 마시고, 정말로 뭐 잘하는 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말도 안 돼. 자식이 봐도 뭐라고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오직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어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구원하셨더라. 할렐루야. 우리 전 세대의 부모님들은 다 그랬는 줄로 믿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와서 성경책도 제대로 못 보는 분들 많았어요. 그래도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국민학교도 못 나온 실력으로 예수 믿어도 놀라운 기적들은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는 목사도 나오고, 그 중에는 선교사도 나오고, 그 중에는 내노라는 사람들 다 나왔습니다. 우리가 수없는 간증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뭘 물려주고 싶으세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붙드는 모습을 물려줘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엄마가 기도했는데 되더라고.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믿음 없는 건 인정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 엄마 때문에라도 나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살아계시다고 믿어. 그래야 그 아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어려우면 하나님 찾을 텐데 뭘 염려합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고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기도합니다.